한번 저를 주목해 보실까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직 행복한 사람, 걱정거리가 있고 참 고민거리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결해 준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되게 할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눌림, 염려나 어두움이나 침체된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발버둥을 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고민은 잘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되시고 우리 어르신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 기록이 누가 기록 안 써주고 안 남겨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록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적에 대하여 다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록이 참 영광스럽게 남는 그런 남은 일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일생에 대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이 기록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역대상, 역대하, 이 말은 역대의 왕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데 역대상은 다윗을 주축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을 다윗의 아주 일생을 아주 간략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기록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꼭 이렇게 기록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합시다. 비천한 데서 높아진 사람.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일대기를 간략한 몇 절로 기록을 하면서 딱 처음에 기록하는 내용이 비천한 데서 존귀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비천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모두 존귀케 된 사람들이 비천한 데서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았을 때도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뽑아 쓴 게 아니고 아주 참 못난 사람, 볼품없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높이 들었었어요. 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아이 다윗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다윗이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여러 형제들 중에 막내동입니다. 막내동이 중에서도 그냥 산에서 양이나 치는, 염소나 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산에서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는 이런 목동은 아예 앞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출세를 한다거나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평생에 산에 다니면서 양똥이나 치고 소똥이나 치고 평생에 그래 살도록 살아갈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우리 축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축산업은 돈 있는 사람이 하지만 이 다윗의 목동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직업 중에서 가장 철한 직업이에요. 가장 철한 직업. 그리고 집에서 지내는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맨날 산으로 들로 양떼를 몰고 하루는 이곳에 가고 하루는 저곳에 가고 계절마다 옮겨 다니고 늘 그렇게 지내는 목동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록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참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양치한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듯이 참 저를 아무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늘 감사해요. 그 기도를 새벽에 할 때마다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언제나 떠올라요.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국민학교,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소풍도 멀리 가거든요. 한 10km 정도, 한 4km 정도, 10리 정도를 걸어서 소풍을 갔어요. 그때는 소풍 가면은 고구마 쌀만하고 그랬거든요. 밤 쌀만하고. 그런데 돈 있는 집에는 계란도 쌀만해요. 그런데 고구마 쌀만하고 밤 쌀만하면 감사한 거였어요. 그리고 소풍 가는 날은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뭘 사느냐? 하마다마 사탕 5원짜리 큼지막한 거 이거 한 개 사주는 거예요. 이거 한 개 입에 물고 가면 심리 걸어가도 다 안 먹어요. 다 안 먹어요. 점심 먹을 때 내놓고 먹는다니까. 내놓고. 그렇게 참 소풍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그때도 이 사진을 보면 제 키가 아주 작아요. 제 친구들은 내 머리 위에 이제 우리 친구들의 머리 밑에 목 있는 쪽에 내 머리가 있죠. 예,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양쪽 다리를 약간 벌려갖고 차리어 자세로 딱 해갖고 이래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참 보잘것없는 어린 나이였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보잘것없는 죄인 중의 개수, 저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참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같고 죄인 중의 개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늘 이런 감사 기도를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냥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이 망치 들고 끌 들고 이래가지고 우상 만드는 우상 그거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사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시오.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다 우통 벗고 온몸이 시커멓게 끌려갖고 투망 던져갖고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처자식 먹이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학문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 좋은 집안 사람들이 아니고 다 형편없는 청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위대한 교회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로 썼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는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새의 아들 다윗 양치한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록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존귀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이고 내 나이가 뭐 얼만데 내가 뭐 지금 형편이 어떻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계산에 안 넣는 거거든요. 아예 하나님은 빼놔놓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만 빼라놓고 내 나이가 뭐 어떻고 내가 뭐 건강이 어떻고 뭐 내 돈이 어떻고 뭐 이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꿈 아무 희망 없어요. 그냥 밤이나 침대다가 뭐 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불태운 데 들어가든 땅에 묻든지 그것밖에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비천한 데서 끌어올려 높이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27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는 기록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7년 동안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진짜 왕자리를 못 차지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정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은 왕으로서 못하는 거예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이 돼도 하도 뭐 태권을 걸어싸가지고 대통령 댕긴지 안 댕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힘들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도 7년 동안 왕노릇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온 백성이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왕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도합 40년을 왕위에 있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린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유다 왕국, 남북 이스라엘 왕국 다 다른데 남쪽 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도 3개월 만에 끝난 왕이 2사람이나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왕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잡혀가가지고 외국에서 죽은 왕이 2사람이나 있습니다. 이 옛날 왕정 시대는 왕의 권한이 굉장히 큰 것 같아도 굉장히 위험한 신분이 왕의 신분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자객을 보낼지 누가 자객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40년 동안을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린 것은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부터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태평성대를 누리는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기록은 나이 많아서 노령이 될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했다. 이 기록, 다윗에 대한 이 기록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날 때까지 존귀하고 부함을 누렸다. 28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상하게 몸이 자꾸 아프다. 내가 자꾸 노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 실망이 딱 되고 우울함이 생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고 내 직업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생각하면 전부 부정적입니다. 전부 부정적입니다. 우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영광의 삶을 주실 줄 믿고 내 남은 세월에 정말 밥이나 축 내다가 그래 살다가 죽는 그런 내가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다윗처럼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안 될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안 세우면 절대로 희망적이잖아요. 세월 가는 대로 가면은 그만 세월만 가고 머리카락만 자꾸 쭉쭉 빠지고 흰머리만 자꾸 많아지고 그래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부하고 존귀케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계획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에 참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가서 막 천국 환송 예배 드려주면서 막 개선 장군을 보내주시고 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행적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같이 합시다.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29절, 우리 29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행적이 다윗이 살아온 삶의 모든 모습을 선견자, 선지자, 선견자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오늘 이 역대상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 다윗의 업적이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 특별한 거냐? 뭐 족보도 있고 또 사람마다 뭐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그런 기록한 내용도 있는데 뭐 다윗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이 다윗의 업적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기록을 했다. 이걸 지금 굉장히 부각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족보책에 뭐 몇 살까지 살고 재산이 얼마나 많았고 자식이 얼마나 많고 뭐 세상에서 무엇을 했다.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그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뭐 아무리 가져가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내용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왕처럼 왕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식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은 지금 생각할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왕보다도 더 나은 그런 영광의 신분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말 영광스러운 기록 예언자들이 기록한 이 기록을 여러분들은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들의 역사가 이야기되어져요. 아까 우리 한동대학에 113억을 기도한 장로님 우리 그분 뭐 세상 떠나고 가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어디든지 퍼지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증거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존귀한 사람으로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놓고 이 대한민국 땅 여기서까지도 이 다윗의 일대기를 지금 보는 이 영광이 있게 되었는가? 뭐 때문일까? 오늘 역대상 29장은 한 가지 중요한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세상 떠나기 전에 보여준 마지막 업적을 이 역대상 29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이 다윗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업적을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런 기록이 남도록 해야 되겠다.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다윗은 죽어서 이 기록 남긴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나도 내 일생의 영광이 참 영광스럽게 마지막에 기록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의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숨을 쉽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백발이 되어졌고 기운도 지나고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이 가운데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내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내어서
이 고관 대작들을 불러놓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당부하는 내용이 이 역대상 29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일러줍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어리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이런 부분에 많이 미숙합니다. 그 나라의 강요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면서 여러분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 성전 건축에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이 성전 건축을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 준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자신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안 돼. 다윗은 안 돼. 다윗은 역사적 과정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영토를 넓히는 그런 과업을 받은 그런 왕이라서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왕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결함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은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 때 짓게 해주겠다 하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자기는 못 지어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은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드렸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자기 개인 재산, 금과 은 있는 거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쳤느냐? 4절에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을, 이 오빌의 금은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을 말하거든요. 오빌에서 생성되는 최고의 양들의 금, 금을 3,000달란트 그랬어요. 3,000달란트.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돈입니다. 계산이. 자기 왕으로서 지금까지 왕의 재산을 축적해 놓은 왕의 재산, 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들여서 그것으로서 성전 벽에 바르도록 했다. 뭐 성전 벽에 뭐 금을 바를 필요가 있는가? 뭐 성전 벽에 은을 바를 필요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래 하면 뭐 난리 날 일도 안 많겠습니까? 성전에다가 금을 바르니 뭐 은을 바르니 오만 소리가 다 나오겠습니까? 보면 그 말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것까지 없는 사람 도와주지 뭐 이런 소리 다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 벽에다가 금과 은을 입히도록 자기의 금, 은을 다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그것으로 하나님 성전에 사용되는 그릇을 만들도록 금과 은을 드렸고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도록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잘 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성전 건축에 바치니까 천부장, 백부장,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기쁨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금 5,000달란트. 그러니까 다윗이 총 3,000달란트 금을 내놨는데 백성들이 모은 것이 금 5,000달란트. 다윗이 금을 바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바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노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8절에서는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보석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다윗은 마지막 업적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업적. 그러니까 역대의 이 성경자, 성지자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정말 복된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천국 가기 전에 기도할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 가기 전에 무슨 기도하고 무슨 말하고 천국 갈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 갈 때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애쓰고 그러지 말고 눈 떠 있어 고개도 드시고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천국 갈지 이것도 막 그때 봐가면서 한다 이러지 말고 생각해 보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 참 여러분 이 모습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세상 떠나는 마지막 모습 그거는 자녀들에게 평생 안 잊혀집니다. 평생.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 보기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솔로몬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 뭐 3,000달란트 그걸 갖다 내한테 안 주고 전부 성전 건축하는데 다 넣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도 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29장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정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되었사오며 이제 내가 거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랑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이제 숨 거두기 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되었다. 아멘. 이 다윗이 숨 거두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역사에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 해가면서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숨을 멈췄다.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때에 마지막 기도를 뭘 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복 많이 주시고, 물론 꼭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전통을 가진 집안의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떠나기 전에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세상 떠나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업적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쓴 겁니다. 이런 그의 행적은 영원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잘 세우는 업적을 남기십시오. 이 업적을 꼭 남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소원하고 꿈꿔야 될 업적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잘 세우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다윗처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못하는데 내 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성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주일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정성된 마음으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나와야 되지요. 죽기 전에 저거 아파트 저거는 큰애 해래, 큰애. 또 저거는 둘째 해래. 싸우지 말해. 그런 말 하다가 숨는 것도 그동안 그 남아있는 숨 쉬는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해도 내 자녀들만큼은 참 하나님을 정성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가면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의 자손들은 영영토록 기억하고 추모할 겁니다. 혹 여러분 추도 예배 이런 말을 쓰는데 추도라는 의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추모라는 말은 괜찮습니다. 추모한다 그런 거거든요. 추모를 하는데 추모할 게 있어야죠. 추모할 게 마음이 착했다든지 참 사람이 좋았다든지 우리를 사랑했다든지 큰 일을 했다든지 추모할 게 있어야지. 부모가 자녀에게 만약에 이 기도를 해주고 간다면 영원히 추모할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꼭 이 모습 보여주십시오. 다윗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 쓰고 가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참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었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마지막 기도를 영원히 추모하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고 천국에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전통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덜된 인간 같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신 그 영광을 천천만만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참 노령해도 그 종기와 부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게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참 선견자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에 이 다윗의 업적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천국의 책에 우리의 그 삶의 역사를 기록할 만큼 존귀한 삶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많은 금과 은과 보물들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 다 기쁨으로 자문하여 내놓았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강권하여 넘쳐나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진정 믿음의 선진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업적을 남기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힘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며 교회를 잘 섬겨가는 그런 자손이 되기를 복비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을 다 땅에서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참 빛나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장명환 집사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예배자가 된 이 영광 천천만만 소리질러 불러도 다 갚을 수 없는 영광임을 알고 예배자의 자리에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참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고 존귀한 영광의 후손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